오늘 본문은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교훈하면서 특히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려도 그리고 이해도 할 수 없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잠언 기자는 탐심으로 인한 사사로운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깊이 사랑하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야금야금 취하고 갈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와 가정을 바르게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재물이 되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사람도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와 가정 또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혜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로 돌보고 사랑으로 유지해야 되는 공동체이지 결코 내 유익을 위해 혹은 내가 어떤 것을 갖기 위해 수단으로 생각하고 수단으로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로운 욕심, 특히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잠언 기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사사로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자녀와 가정을 선하게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욕심이 나와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배당한다라는 말은 삶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에 있습니다. 즉, 삶의 주인이 사사로운 욕심이 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욕심에 좌지우지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나 정당한 노동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잠언 기자가 경계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과 탐심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삶의 기준과 방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욕심과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욕심 가운데에 또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지나친 욕심과 탐심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나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위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착취하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의인들에게 나그네를 먹고 마시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잘했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칭찬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너희가 나그네를 홀대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홀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했다 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이 시간 이 사회 속에서도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도 우리는 약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면 성공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월등해지고 또 짓누르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들에게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성공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사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이죠. 성공을 하지 말고 성공을 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고 겸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다른 사람들 위해 그들을 휘두르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성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공이 우리들의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형통의 복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욕심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